제목은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지 못하는 이유.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믿지 않는 분들은 노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아멘 그랬습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그러면 그 요소가 만족하면 믿을까요? 여기 문제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뭔가 만족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백성들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대반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약에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는 많이 믿을까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수명이 더 단축됐을 거예요. 그만치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는 우리하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음은요, 사실 따져보면 정말 믿지 못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예수 안 믿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예수 안 믿었냐고요. 그들은 박사예요, 박사. 우리하고 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박사들이라. 예? 아주 모세 오경 돌돌 외워버리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를 딱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이라도 그 사람은 오차 없이 하고, 항상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고, 그 율법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오셨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네?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세상이 더 바빠. 예수님 하신 일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더 빨리 달려 돌아가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곧 며칠 후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 말입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어떤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헬라 이방 나라 사람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이다 그랬다.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죽는 게 영광인데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흐리도 다시 한번 그려요. 예? 이게 지금 믿는 게인지 뭐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건지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 이제 죽으심을 놓고 지난 시간에 잠시 기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때를 어떻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예수님 그 기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아시고 그런데 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너기 때문에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고집은 나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집은 안 아픈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도 약하고 감기 들고요. 잘못하면 병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예수님은 그걸
면하게 해달라고. 이 솔직한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표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런 약함을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안 됩니까? 뭐하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요, 아이고 근데 왜 앞으로 빨리 일어나 이렇게 보세요. 그 여러분 병든 사람 더 병들어버려요. 그래 병든 사람 옆에서는 나도 같은 병들었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래 보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연약한 그게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런 시험 들기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 하지만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요. 근데 이런 연약함을요 아시는 분이 아신다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주님 기뻐하시겠나? 말은 맞아요. 주님 기뻐하실 일이 없어. 근데 주님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아. 나 넘어졌는데, 타락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아시기 때문에. 너 그런 줄 다 알아. 너 믿는다고 지금 주에 그러지. 내년 이때쯤 돼봐. 너 어디 한잔 먹고 비틀거리고 나올 거야. 주님께서 아시는 거야, 그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동이 온단 말입니다. 와, 이런 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덤덤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 이래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잘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어린아이들이 누가 그런 마음 가지고 몰라. 천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부렇게 자라면서 아이들이 자란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갈아입히시고 빈 마른 자리 다 갈아입히고 다 하시고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배우고 할 때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 속에 여러분 예수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약하시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나고도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세요. 그걸 알면은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미리 아시고 나를 용납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 품속에는 이런 분이라 우리 사도들이 얘기했죠.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서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70번이라도 7번. 그리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7번까지 용서해 주나 봐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해 7번까지 용서해 주신 분 있나요? 그만치 우리는 유대나라 사람의 종교성하고는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책망을 들은 유대나라 사람들도 7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7번에 한 30번 하다가 그만 원수 져버려 나중에. 근데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입으로는 7번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여러분 490번입니까?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항상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빌면은 용서해, 잘못했다는 용서해. 우리 사사기 공부합니다만 사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었고 또 죄 짓고 또 구하면 용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충만히 들어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도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람 되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사람이 되는 빛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마귀와 멸망을 의미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평안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빛의 아들이라 빛이라 그래놓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다고? 자, 여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는 빛이시다 하신 빛이 잠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쉽게 안 될 거예요. 아니, 빛이라고 하시면 빛은 뭡니까? 드러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빛이 숨어버린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네? 예수님이 숨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빛바라고 네?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빛이 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지금 뒷절에 쭉 설명한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숨으시고 피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만 명, 아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최고의 왕이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종려가지 들고 뭐라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올고 예? 그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노인네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난 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들은 일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보고 예루살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다. 이 왕이 이제 정치적인 매식 모든 로마의 탄압에서 우리가 이겨버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드디어 왔다. 잘 사는 나라가 왔다. 이게 메시아 입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왕절 남기시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인기가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숨어버리지. 예수님 피해버립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여기 있는가? 그래서 무슨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너 다른 사람한테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입담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 예수님 전도하고 세상 만방에 다 전파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하지 마.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믿음의 색깔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색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은 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잘 살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한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은 말하지 마.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예수님 뭐 때문에 숨으시는 걸 알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이고, 내 복덩어리 어디 갔나, 내 복덩어리. 예? 나를 잘 살게 해주신 분을 어디 갔나,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을 어디 갔나. 예수님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은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으니 피해버리고 숨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러면 인기 올라갔다면 사람 나타내가지고 말입니다. 최고의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큰 자리 하려고 예수님 말하지 마.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들 예수님이 다 환장하게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다녀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었나?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도대체 어디 갔노? 메시아여 나의 왕이여 나의 그리스도라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간다 말이야. 한 사람도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찾겠어?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이유라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적기적 7가지 나와요. 네.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 보면 갈릴리 가나 잔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아니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맛을 보니까 세상에 무슨 프랑스 무슨 포도주 그 비교할 수 없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그 예수님 물로 만드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게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왔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갔다 가봐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자기 아들이 나와버렸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와, 예수님 물량도 변화시키는 분이고 시공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체험하고 나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해. 우리 예수님 물만 있으면 포도주 만드는 분이구나. 농사 지을 필요 없다. 물 떠와. 예수님이 가져가자. 막 더러운 그 채로만 예수님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같으면 누가 고칩니까? 평생 여러분. 일평생 앓다가 죽을 사람인데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뻘뚝이 38년 된 병자가 펄떡펄떡 등잖아. 수많은 영혼들 배가 고파서 줄어 있는 줄이 보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 한번 하게 배부르려고 12광절이 남겼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박수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리 피하시고 저리 피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저런 사람의 인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도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지 이 사람들 인기 얻어가지고 내가 내조하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정신없이 팔리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기도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바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잠시 올 스톱. 내가 그걸 위해서 사는 목적은 아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세상의 쾌락의 물결, 향락의 물결, 세상의 인기의 물결, 명예의 물결, 권세의 물결이 나를 덮치지 않아이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생활에서 기도 왜 합니까? 먹고 사는데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스톱하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갑니까? 내가 무슨 진리로 나갑니까? 어느 방향, 어느 목적으로 향해서 내가 갑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모르고 막 저분 세우면은요, 정말 뭐 은사 원한 자에게는 은사의 주님, 뭐 신유 원한 자에게는 신유의 주님, 자기 맛대로 막 그냥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은. 근데 예수님 그런 걸 아시는 거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잡아다가 우리 왕 세우면 내 배부를 거 아니냐. 누가 왕들라 그러겠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것은 그거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함께 동참하는 그 자세가 믿는 자세니 주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얘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놨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이사야 여러분 보면 나와요.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긴 왔는데 너 뭐 이래 생겼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이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 사람 멋지게 생겼을 거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근데 실제 봤는 거야.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모양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아이고 참 보기도 좀 민망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기대하고는 본 사람도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님 직접 체험한 사람 믿지 않고, 오늘 우리 또 믿는 사람도 누가 믿지? 저 사람을 어떻게 믿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험한 땅, 그 거친 땅에 솟아난 하나의 순처럼 사막에 피어오른 하나의 그 순이라고 하는 볼품 없어요.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게 이게 뭐 죽을 것 같아, 꼭 보면. 근데 아무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뭐 우리가 코다고 입다리가 똑같네 뭐 다를 게 뭐 있어.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무시한 거예요. 우리 동네 청년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정말 웃기고 있네. 금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예수님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나사렛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올라갔다니까. 우리 말하면 저 철탄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미쳐 드러내버더라 예수님은.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쳐내지면 죽지 않았고 그건 지나가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아니 얘기해 봅시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래 볼품 없다고 내뱉기 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어요? 참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기나 했습니까? 듣기나 했습니까? 뭐 체험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영광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 믿는다고요?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볼품 없는 거를 누가 내 목숨 들여서 그분 따르겠어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마음이야?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내려온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없다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노크 안 해주시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알긴 바로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막 명치라고 현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도대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제 우리 장로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 뭡니까?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가 장로교 교리예요. 예. 우리는 다 멸망의 사람, 우리는 다 눈 감고 귀 안 들고 다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같은 말씀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 비유, 천국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이 있고 귀가 열린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복으로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40절에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40절 여러분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눈 감기가지고 못 보고 못 듣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렇게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좀 무슨 내가 예화를 하나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한 얘기를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양이 생태를 보면 참 신기한 걸 제가 가끔 느껴요.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놈이 고함을 쳐요. 예. 쑥놈들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키우는 암고양이를 날 이렇게 바라봐요. 예. 한 번씩 발전기가 오면 또 뭐가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평소 때는 내가 주인은 아니니까 순놈들이 딱 보면 서서히 피하고 도망가고 이래요. 근데 이놈들이 발전기가 오면요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아주 희한하더라고. 평소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도망가고 이러는데 발전기가 어제 그러고 우리 암놈 찾는다가 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딱 집중하라. 눈을 아무리 봐도 이놈이 요래도 안 보고 요래도 날 안 봐. 그거 딱 집중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뭐라 해도 한번 돌렸다가 그 암놈을 쳐다봐. 이야. 그래서 깨달아버렸어요. 예. 콩깍지 씌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나는 모르서 알았어. 니 진짜 콩깍지 씌웠다. 콩깍지 씌우니까 옆에 있는 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콩깍지 씌웠습니까? 예수님의 콩깍지 씌웠다고요? 좀 솔직하는 게 안 좋을까? 우리는 세상의 콩깍지 너무나 많이 끼지 않을까? 네. 옆에 있는 예수님도 못 본다니까. 보세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다 해놓고도 보고 체험하고 만져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는 오직 내 배불리고 잘되게 하는 그것만 눈이 부득부득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안 본다니까. 내 살 때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콩깍지 씌있지. 자기 육신의 정적에 콩깍지 씌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그런데 고각 씌우지 마. 썩지 아니할 양식에 눈을 떠. 그 말 해도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눈을 하나님 멀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뭐 멀쩡한 눈 뜨고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오는 광경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대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놈이 앞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옆에서 위협해도 나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에이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 저이적 표적을 보여주시다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인생들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예, 우리 이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기고 귀를 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 감은 존재요. 우리도 귀가 안 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발생된 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학자라도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깊이 파고들면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우리는 과학자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연구를 많이 했으면 우리가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보다 잘난 거 없는데 우리는 그들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들은 못 보고 있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발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 천국 비유를 하면서 왜 천국 비유를 했는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속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감겨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꼭 이런 반대적인 이면적인 말씀을 잘 하셔요. 네. 백색을 얘기해서 뭐 흑색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또 한 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네.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하는 사람은 뜨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 세상 것으로 여러분 내가 다 본다 다 안다 잘났다 그러면요 그 사람 예수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 하는 그 사람에게 눈뜨게 해주셔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내 모든 향료값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발견하는 눈은 어디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상 베풀어줘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사람들 보기에 참 너무나 민망한 그런 걸 막 쏟아부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눈을 뜨고 발견했나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보세요. 이름 가운데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42절 소리내 읽어도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관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드러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한둘 정도 드러나요. 누가 드러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관리가 드러나요. 밤에 그것도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녹화하고 낮에 오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하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하고 사람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출교시켜버려.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버린다니까. 예수 믿은 그 당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 말 못하는 관리들도 더 한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겉으로 예수 믿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른 데 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감사기도도 못해서 식사기도도 다른 사람은 식사기도 안 하고 식사기도는 예수제인 줄 알고 말이죠. 한 것처럼 속을 하면 또 그것도 식사기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회개하세요. 회개. 주님께서는 매우 그거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면 여러분 분리하려 싶으면 예수 싹 속이버려. 마치 카멜레온. 그러니까 마치 주님 앞에 했다가 막 좀 곤란하면 색깔 싹 속이버리지 않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철만 되면 또 예배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희한해. 그것도 카멜레온. 예수 믿으면 득보거든. 그것도 우리 영광교회처럼 작은 이런 데 안 가. 큰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는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봤는지.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아멘 그러고 뭐 헌금도 이름 척척 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 영광? 사람의 영광.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중에서도 얼마나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었더라고요. 예배당을 짓는 돈이 모자란 거예요. 당에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참 건축은 안 들어오지. 예배당을 지금 지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삐지직에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우리 이럽시다.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요. 돈 많이 내는 사람 그 이름을 갖다가 교육관에 붙입시다. 아무개 선교관으로 합시다. 그러면 낼까? 그거 저 생각 좋네. 그리고 엑스타라서 우리 돌에다가요. 이름 자신이라도 벽에 붙여놓읍시다. 그거 잘 됐다. 그러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옵시다. 이게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 생각 안 해. 그러면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잘나면 되는 거야.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교회 100년 다니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따랐으니 주님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무개 성도 앞에 주님이 피하는 성도요, 내 자녀라고 하면서 앉는 성도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이할 것 같아요? 하면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다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배잘 때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